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전 교인이 나와서 감사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나마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더 큰 난리가 있을 수 있고요, 큰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또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2020년 감사주의를 지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루하루가 감사한 겁니다. 요즘은 마음 놓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갈 때 다 가시죠? 예. 그런데 뭐 좀 위험하다 이런 것만 우리가 가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조심해서 지금 괜찮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집에 딸아이가 아빠 나 머리가 띵해요,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마치 내가 뭘 잘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을 통틀어서 한 해 동안에 베풀으신 은혜를 그 받을 때마다 감사하면 좋은데 그냥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1년 중에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 못하고 지나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입술로 찬양하는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같이 특별한 절기에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가 이제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겸손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고 뭘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나님께 만족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있으세요. 부족해서 가져오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부자가 되실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찬양의 감사와 예물의 감사가 하나님께는 뭐 아무런 소용이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6절, 같은 본문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어려운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려운 시련이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죠.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마침내 그 시련을 통과하여 복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절기를 지킬 때는 그 절기에 맞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소고기를 드시고 싶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 안에도 교회가 정한 절기를 허락하시고 그 절기 때마다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할 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원망을 막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하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생각하는 존재죠.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생각이 있어요. 참 감사하다. 짐승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말이 안 통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며 감사하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면 모든 동물에게 하나님이 짝을 주셨는데 아담에게는 짝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담에게도 짝을 주시잖아요.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데 아담이 얼마나 감동하며 감사하는지 최초의 시가 뭡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최초의 시입니다. 감사시라. 감동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자 그 생각이 오염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숲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그랬느냐?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오염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 마음이 많이 오염됐구나 그래 생각하면 틀린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은 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교만과 불평과 원망에 넘어지지 않도록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마침내 주려 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의 믿음의 성숙도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철이 없을 때는요 뭐든지 받기를 원하지만 조금 철로 들고 나면 아빠 엄마에게 뭘 좀 드릴까 그런 아이 있죠. 그래서 부모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뭐라도 부모에게 선물로 드리잖아요. 그 드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것이 그리 대단한 거 되겠습니까만은 부모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부모에게 뭔가를 드릴 때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야,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좀 컸구나. 철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주신 감사를 잘 기억을 못하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위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를 봐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예배가 싫어진다, 예배하기가 싫다, 그러면 지금 내 영적으로 병들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기다려지고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참 더 크신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이기적인 욕심으로 받기만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성도의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입술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믿음의 그릇에 은혜를 복을 부어 주십니다. 끝으로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불순종했습니다. 도망가다가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들어앉았는데도 안 죽거든요.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형편이지만은 나의 불순종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순간을 그가 마음으로 경험하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괴로운 중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사 찬송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그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닫힌 것을 열고 메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감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건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도울 길을 여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상황이야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만큼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대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다면 우리 생애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접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참 해결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 사업하기도 힘들고 또 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자식들이 걱정되고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보셔야 된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살아왔던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도 있고 복된 날들도 있었고 기쁘고 참 만족할 만한 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참 곤란하겠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시라. 하나님이 이럴 때에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게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 하는데 종노릇도 참 어려운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젊은이의 앞날이 캄캄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상황에 처했던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을 원망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원망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자기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 자신을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일이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디에서나 종노릇 할 때나 감옥에서나 성실과 참 진정직으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침내 그를 세우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적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생각해 보기 전에는 고난이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만한 일들이 있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데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놀랍게 마음에 빛이 일어나죠. 반짝 하고 마음에 이상하게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이 일어나는 거죠.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원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 감사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있죠. 다 모여서 오후에는 찬양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거 다 생략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준비한 예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모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크고 놀라운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가정에 산업의 복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예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산업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한인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라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사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주일 지키면서 루디아 또 베드로 권사회에서 또 떡을 준비했습니다. 기쁨을 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봉 장로님 아클리마성에서 목가로 이사했음을 또 알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고 예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